샬롬.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보고 계시죠? 이거 엄청난 어떤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실 것인데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좀 안내해 드릴 부분들은 지금 예시바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도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또 라삐님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듣기 시작한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 메시지 들은 지가 벌써 3년 전후가 됐는데 제 마음에 이거 남은 자들이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막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3년 막 이렇게 몇 년 걸리지 않아도 속히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급속도로 속도 있게 키우신답니다.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처음부터 듣고 보고 저는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들을 캐내게 하시고, 또 다윗과 같이 정말 말씀이 꿀송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런 시간들을 주시면은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자꾸 이런 거를 좀 그 큰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마음으로 그려요. 그러면서 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그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것을 좀 그리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라비님 메시지가 굉장히 깊고,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유대이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것들을 또 소화하고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는 하지만 전달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도 책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의 그 과정,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천지 창조하실 때 그 과정과 모세의 성전 짓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이 병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막을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 너희와 내가 같이 있고 싶다,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 이 세상이 하나님은 성막처럼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또 지성소와 같이 만나는 그런 어떤 시간들, 이것들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성막,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유대이즘에서 보면 성막을 말한답니다. 아브라함 장막, 모세에게도 장막을 짓게 하고, 또 장막 지성소에서 모세를 계속 만나주는 장면, 또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 또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죠. 다윗이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항상 오시도록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거기에서도 보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셔서 그 완성되어지고 정말 거할 처소, 이것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성전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지어져 갈 때에, 완전히 지어져 갈 때에,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의 통치 시대가 열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인류의 구속사를 포로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장소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과 완전 연합하는 거기까지 달려가는 것을 포로기에서 구속까지다. 또 골라에서 게울라까지다.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죠. 분리해서 연합, 이렇게.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여정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예언의 길, 언약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로 만나서 같이 걷는 그 길인데, 이것은 길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타고 가야만이 메시아의 왕국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안에 또 뭐를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셨나 하면은, 이제 언약의 길을 보면은 노아에게 언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봅니다. 또 모세와의 언약을 봅니다. 또 다윗과 왕권 언약을 합니다. 또 에레미야 31장의 언약을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언약도 굉장히 깊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냥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쫓아서 언약을 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그 구속까지 이르는 과정, 그것을 예레미야 31장에 해놓으셨잖아요. 어린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시기, 이루어지는 그 시기. 또 이제 예언의 길을 보면 예언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예언을 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언약임과 동시에 예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하란에서 영혼들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모든 민족이 구원이 얻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도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지어질 이스라엘의 그 길을 먼저 간 자라는 거예요.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에 들어갔죠. 12장 10절에 보면 애굽에 들어갔다가 또 끝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에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아내와 모든 소유 끌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갈도 데리고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이스라엘이 똑같이 걷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에 또 여기에서 허다한 잡족 이방인과 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레크레카 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된 뜻은 너가 유대인이 걸을 때에 또 이방인과 같이 걸으라,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항상 모세도 같이 걷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자꾸 부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같이 같은 식구로 같이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걷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지금 출애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출애굽했다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출애굽, 이것을 앞으로 마지막 때 출애굽을 또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미가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같이 그렇게 출애굽한 것을 마지막 때 다시 끌어내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은 또 둘이 같이 걷는 장면을, 그 패턴을 또 보여주십니다. 유대인 1명에 이방인 10명.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의 길과 언약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셨냐면, 이방인들이 여기 계속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계속 됐습니다. 예언을 따라서도 그렇고, 이것을 가는 것이 마지막에 그 킹덤, 완전 구속,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바로 결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휴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열처녀 비유도 거기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열립니다. 훤하게 보여요.
열처녀 비유, 휴거 이 부분도 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강의 한 6군데에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을 깨우기가 힘든데 이 부분이 깨어지면은 전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또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미혹이 사람을 통한 미혹이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우리 보통 우리 신앙으로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의 그 어떤 히브리적 어떤 언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또 유대이즘이라든지 또 랍비님들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미드라시, 탈무드, 또 뭐 울타리법, 성문토라, 구전토라 이게 사실은 그 신약 예수와께서도 이미 사용하신 부분인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잘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설명을 듣고 책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안 보고 판단을 미리서 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안 보고서 안 듣고 그거는 정말 너무 손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게 뿌리적인 깊은 유대이즘이며 이것을 공부시키는 이유는 마지막 때 미혹이 되지 않고 정확한 길을 이 길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실 분별력 부분에서 딱 되잖아요. 누구 설교 들으면 딱 여기서 이게 지금 곁길로 가네 빗나가 있네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질 거예요.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좀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납득이 가시고 이해가 되시면 앞으로 메시지 듣는 데라든가 또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속도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저도 배웁니다. 그래서 같이 걷는 남은 자 리브가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샬롬.